수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기를 쭉 지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표현할까? 부활이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현재적인 부활과 또 나중에 올 부활을 기대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먹고 생수이신 그분 앞에서 늘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새롭고 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하늘에 올려지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의 키워드는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얘기를 늘 들려왔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기를 쭉 6주를 지내면서 마지막 주에 승천의 절기라는 10일 동안의 승천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18일부터 승천절이었죠. 그리고 21일이 지난 주일이 승천주일이었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이 승천주일이라는 말이 낯설고 사실 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절이 있나? 할 정도로 넘어가지 부활절 다음에 성령 강림주를 얘기하지 승천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승천절의 의미를 부활절과 맞먹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 기록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공휴일로 지정하여서 이 승천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5월 교회력을 개신교 교회력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은 인터넷 쳐보면은 부활절 제5째 주 어린이주일, 14일은 부활절 제6주일 어버이주일, 그다음에 18일이 주의 승천절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 또 부활절 제7주가 승천주일이고 청년주일로 우리가 보통 하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이 18일이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승천절을 우리가 오늘은 묵상을 할 텐데요. 다소 낯선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신비가 오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은 다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차근차근 이 절기를 묵상하면서 이 승천절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육신의 키워드가 우리가 구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키워드가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부활절 키워드는 하늘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승천절의 키워드는 뭐냐? 감난산이라는 것이죠. 이 감난산의 의미는 굉장히 이 감난산의 신비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데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난산은 보통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서 감람나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올리브와 감람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라고 하지만은 번역상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쉽게 그냥 올리브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 동쪽에 1km 정도 떨어진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아래 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우리가 보통 마태와 마가는 갈릴리에서 승천하신 걸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와 이 사도행전에 따라서 분명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이 감난산에 승천 교회가 기념하기 위한 교회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 교황들이 거기에다가 막 승천 교회를 짓고 이슬람도 막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감람산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신약 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사역하시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밤의 대부분을 감난산에서 보내시고 이분이 마지막 예수님과 아버지의 기도도 감난산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승천에 올라가신 것도 감난산이고 그리고 또 재림하여 내려올 것도 감난산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1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승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승천, 하늘로 올려져 가는 일은 우리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에너지를, 신성한 에너지를 받는 역할이 바로 승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자세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올려지는 것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고입니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올려지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격 자체도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성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같은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은혜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는다 했을 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이제는 새 생명을 부어주신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걸 로마서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거듭남으로써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다 이룬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갔으면 끝나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끝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삼위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위로 부활로 이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승천절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활 후 사도들이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의 숨결, 또 세 사람의 숨결을 다 받았죠. 그래서 그랬지만은 그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여전히 발은 땅에 디디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존재가 위로 당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이 위로 당겨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사이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의 집에 이르고 아버지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도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승천입니다. 다른 의미가 우리가 올라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승천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알 수 있으니까 하면서 더 깨달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개념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쳐다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쳐다보고 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서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아테니조라는 말은 굉장히 집중하여, 열중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연합과 연장하다라는 말에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쳐다봄을 통하여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는 측면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따라가서 그분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여 시선을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막히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나도 너희를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고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으로 나갈 수 있고 잠들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승천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또한 우편에 앉히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의 영적 성숙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게 주신 책임에 따라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우편에 앉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도저히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영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데 그 휘장을 갈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새롭고 산 길, 진리 대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이스라엘만 제한적으로 제사라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할 수 있는, 그래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죠. 이스라엘만. 그래서 민족 전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었고 놀라운 행적과 기적들을 볼 수 있었을 뿐이지만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삶 속에서의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 특별히
허락받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50절, 51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보내시죠.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축복의 행위는, 이 축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생각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축복권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문을 알죠. 우리 배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순간 이 제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제사장의 직분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로서 온전히 완성되어 버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 같은 자들이.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행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러 이 땅에서 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산동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진정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무도 못 가는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십니까?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길을.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하늘로 우리를 올리시는 승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의 은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새롭고 깊이 있고 그리고 친밀하게 알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보지만 요즘에 와서 다시 삼위일체 책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왜 정교회에 모든 복음의 진수를 삼위일체 교리로 보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때 왜 이렇게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이 많았는가?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보좌 옆에서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발현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귐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쉽게 이해되면 참 좋겠지만 캐면 캘수록 무한한 보화가 이 신비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참 아쉽지만 아무튼 이 신비를 캐내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유대한 구원을 펼쳐 보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고요. 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거처가 있어요. 진정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 승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죠. 가보니까 그곳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하늘에서 온 대사입니다. 우린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도 함께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이끌림에 순종하게 되고 순응할 때 이 땅에서 주는 매력들 있잖아요. 치명적인 매력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끌림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 땅이 주는 매력 앞에 우리는 여지없이 곤두박질 쳐서 음부의 지옥을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모든 육체적인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들에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끌림에, 이 땅의 이끌림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리되어지면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그런 모든 일들을 말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일 해야겠다. 그러지만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 땅의 이끌림 앞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 자체도 곤두박질 쳐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회복됨이 없으면 이 땅에 주는 일들은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들이 다 무익해져 버려요. 허망한 일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이 땅의 소유물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고 세상의 영들을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끌림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의 이끌림 앞에 속수무책 당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세상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지혜와 생각으로부터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의 것들을 바라보라고.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찾으라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위의 것들을 찾다 보면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에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하늘에 처소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옛 본성, 옛 인간의 본성 안에 죄악을 향해서 자꾸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 앞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서 부활의 경험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고 다시 살고 그래서 위로 올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령의 새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겨내니까. 그래야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의 것들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승천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와,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산에 연기가 막 피어나고 떠는 거죠, 떠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면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공의로우세요. 그러나 인간 마음 안에 존재하는 갈망을 아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산으로 내려왔을 때 모세가 하는 방식은 다 돌판을 깨뜨리며 분노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두려움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모세의 영에 부어집니다. 그러자 모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승천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온 선교사여 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안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원수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또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으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를 중보할 수 있도록 제사장적인 부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편에 앉아서 어떻게 중보해야 될지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함께 앉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승천하신 그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승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을 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럽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체로서 있는 일들에 제한을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올라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럼 올라갈 수 있느냐, 예수를 그 승천하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의 이끌림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메고 있는 많은 끈들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들, 관계들, 소유들, 우리의 명예들, 평판들, 사역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공간에 내어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능력, 힘으로 그것을 다루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은 우리에게 땅에 매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닌 우리의 힘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에.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이 땅으로 메어버리게 만들고 하늘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보는 생각, 우리의 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찬양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과 덜 중요한 것들이 점점 더 축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올라갈수록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랑이 즐거워요. 우리 아가서에 나오듯이 신랑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신랑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요. 거룩한 신부로서 삶을 단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를 다스리고 때로는 억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적인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해방되기 위해서 위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 영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인내가 아주 요구됩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는 그래, 하늘의 소망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지 하고 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이 여지없이 곤두박질 치고 애들이 엉망으로 해놨고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마음판이 막 올라갔다가 휙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올라가기 참 힘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또다시 기도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맛보게 된, 그러나 잃어버린 낙원의 기쁨 대신 우리가 음부로 내려가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충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들이 있지만 또 그 은혜를 막는 일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이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믿음 없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붙잡고, 그래요 주님, 제가 하늘에 속한 자로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유대한 구원을 통하여 내 영이 강건하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귐이 뭔지를 조금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